말씀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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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회복으로 나가자. 회복으로 나가자. 회복으로 나가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복된 시간 되고 은혜의 시간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의 두 간원이 있습니다. 떡 맡은 간원과 술 맡은 간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잘못을 했던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감옥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있으니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경위를 우리는 잘 알죠. 보디발 부인이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디발 부인이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갖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 감옥에서 건전하게 성실하게 잘 지키니까 감옥에서 모든 일을 맡아 주관하는 그런 일들을 맡게 됐습니다. 이런 때에 바로 떡 맡은 간원과 술 맡은 간원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감옥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떡 맡은 간원과 술 맡은 간원이 근심하는 모습을 요셉이 보았습니다. 왜 근심하느냐 하니까 두 사람이 동일하게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자세히 들어보니 떡 맡은 간원은 떡 광주리 3개를 이고 가는데 새가 와서 그것을 찍어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술 맡은 간원은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서 포도주로 술을 만들어서 왕께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떡 맡은 간원, 당신은 얼마 되지 않으면 직분을 잃게 되고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라고 예했습니다. 별 관심이 없었겠죠. 두 번째 술 맡은 간원에게는 당신은 3일이 있으면 직분이 회복되어서 다시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직분이 회복이 됐습니다. 성도들도 다 직분이 있지요. 교회에서 주는 직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너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한 것도 여러분이 맡은 바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된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속에 듣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듣습니다. 무엇인가를 듣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든지 감사하라든지 기뻐하라든지 즐거워하라든지 믿으라든지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장세기 25장 32절에 보면 예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 장자는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음 차자는 장자보다 덜 받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들판에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이 빈손으로 들어오는 이 에서는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부엌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요셉에게 자, 팥죽 한 그릇을 나에게 달라. 팥죽 좀 달라. 그러니까 주면 되는데 형한테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시오. 그러면 내가 팥죽 한 그릇을 주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테스트 같아요. 시험이죠. 근데 예수는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성도들은 자칫 잘못은 내가 성도가 된 것, 내가 교회 집사가 된 것,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가치 기준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뭐 하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직분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지극히 작은 것, 배고픈 거 참으면 됩니다. 한 끼 참으면 되는 겁니다. 하루 참으면 되는 겁니다. 왜?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아침이면 밥 먹을 수 있어. 야곱이 이 팥죽을 안 주면 엄마한테 가서 어머니 나 배고픈데 밥 주시오. 이런 생각도 안 돌아갈까?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근데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성도들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에 대한 명분, 얼마나 소중한데. 이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명분입니다. 나한테 어떤 분이 와서 100억을 가지고 와서 100억을 줄 테니까 목사 하지 마시오. 그러면 내가 할까 안 할까요? 100억은 시주 조각이에요. 별 의미 없는 겁니다. 나는 안 합니다. 100억 안 가져요. 목회를 하면 했지. 굶어 죽어도 목회를 했으면 했지. 안 합니다. 왜? 소중하니까. 성도들도 그런 자긍심이 있어야 되고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명분을 지키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어떤 소중한 신분을 버려요? 하지 않던 몇 푼의 돈 때문에 자기의 명분을 잃어버려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정치 세계에서는 더더욱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 돈 몇 푼 때문에 명예를 버린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뭐라고 하는 게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가 있어요. 하찮지 않는 것에 자기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명조차도 그것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한 그릇의 음식 때문에. 소주 한 잔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그거 안 먹어야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은 기억해야 돼요. 한 그릇 음식 때문에 명분을 어떻게 놓치나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건 한 끼에 한 그릇의 음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음식에 불과한 것. 러시아에서 백화점에서 돈을 갖다가 막 뿌리는 거예요. 돈이 하늘에서 그냥 막 쏟아지는데 아무도 안 쫓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줬어요. 러시아 돈이 지금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때가 옵니다. 돈이 내 생명을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그릇의 음식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요.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걸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명분을 얻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자기 형을 테스트했는데 자기 형은 그 시험에 불합격자요. 요셉은 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늘 시험이 와요. 갈등이 와요. 고민이 와요.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나는 이걸 놓을 수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놓을 수가 없어. 구원받은 건 놓을 수 없어. 그러면서 지키는 성도는, 자기 명분을 지키는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맛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21절에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왜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이 회복된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답이 나옵니다. 떡을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니, 누가 해석을 해줬습니까? 요셉이 해석을 해줬습니다. 요셉은 장차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된 겁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그랬습니다. 잃었더라.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지나가요. 그게 사람들이에요, 보통. 근데 떡 맡은 간원은 왜 회복되지 못하고 그는 간원장은 매달리게 됐는가? 공중의 새가 와서 먹었다? 떡을 먹었다. 구약은 사건이지만 신약은 복음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랬습니다. 그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내 말을 믿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있고 나를 따르는 자는 그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립니다. 씨는 복음입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쪼아먹었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어오지만 믿어야 될 말씀이고 목사님 말씀 맞아. 그 말씀대로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지만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이렇게 하는 누가? 새가. 공중의 권세 잡은 새입니다. 마귀입니다. 그 새가 와서 다 말씀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회복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회복됩니다. 뭐가? 복받을 자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당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시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깨달은 것뿐입니다. 아버지 앞에 왔을 때에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왜? 아버지 거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멋지게 써야 되지 않아요? 아름답게 써야 되지 않아요? 귀하게 써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다. 너는 잊었다. 내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그러면 그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분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신분이 회복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분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기도의 응답도 오지 않을 뿐더러 본인도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는다면 기도하는 거죠, 사실. 기도하면 또 그것들이 이루어져요. 그게 뭐냐면 직분이 회복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명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직분이 회복된 성도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26절 말씀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목회자는 늘 그럽니다. 사도들이 성도들을 보는 것처럼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복받을까 하고 보여주시옵소서. 저 사람 복받겠구나.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겠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게 목회자의 눈에는 들어옵니다. 또 목회자의 눈에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것도 들어옵니다.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그랬습니다. 직무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할 직무를 버리고 주님께 순종할 직무를 버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버리고 저것으로 갔나이다. 예수님을 판 돈 갖고 얼마나 살겠다고. 그거 갖고 무슨 호강을 하겠다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팔 수 없어요. 팔아서도 안 됩니다. 제 곳으로 갔습니다. 자기 갈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사람은 저 사람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은 무가치하게 사는 게 아니라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람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괜찮은 분이 보는 사람이 저 사람은 안 태어났으면 참 좋을 건데 저 사람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많구나. 형제가 고생하고 백성도 고생하고 다 고생하구나. 그렇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유다 대신에 사도행전 1장 26절에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럽니다. 내가 안 하면은 뭐 하겠지 하지만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채용합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러서면은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항상 저는 목회하면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머릿속에 딱 하는 것은 누가 안 하면은 안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누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한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왜? 자기 직무를 버리고 제 갈 길로 갔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신분을 뺏기지 않아야 돼요. 자기 직분을 뺏기지 않아야 돼요. 자기 명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게 지혜로움이고 그게 믿음이죠. 사도가 되기가 쉽습니까? 사도는 딱 12명입니다. 예수님이 부른 사람은 딱 12명이에요. 바울도 나중에 사도로 칭함을 받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른 사도는 12명이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제자들이 의논을 해서 마띠아를 선출한 것입니다. 마띠아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선출된 겁니다. 오늘 우리 목양의 성도들에게 저는 내가 어떤 직분을 회복해야 되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회복하면은 삽니다. 회복하면은 됩니다. 회복하면은 성공합니다. 회복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라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나라가 회복되는 길은 어떤 것인가? 사무엘상 7장 3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한국 교회가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성도들도 굉장히 퍼센트로 보면 많은 숫자입니다.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이방신들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방신들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우리 마음에 욕심과 탐심이 있으면 욕심과 탐심은 우상이에요. 우상이 있는 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섬기는데 형식이 되고 진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과 유선에 빠지는 거예요. 욕심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게 왜 그러냐? 우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리는 자유주의이고 또 교회는 또 자유가 있으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주느냐 건져내지 않느냐,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진실하게 섬기고 성실하게 섬기고 참되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내 안에 우상이 있으면,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내 안에 탐심이 있으면, 내 안에 불신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자. 그러면은 건져주시리라. 나라가 회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것은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을 막 자꾸 걸어 잠그려고 하는데 이제 교회 문을 열어놓은, 이 코로나 무섭지 않아요. 사실은 2, 3일 조금 감기약 먹으면 낫더라고요. 거의 다.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코로나 무서우다, 코로나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죠. 자, 모여들랴.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한다?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기도하는 나라는 회복이 됩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나라도 이 전 교회들이 다시 기도의 붐이 일어나야 돼요.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이 나라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뜨거워지게 하시고 충만하게 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회복이 되는 비결은 뭐냐?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라가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작은 나라가, 대한민국 그 땅이 그렇게 큽니까? 작은 나라입니다. 지구를 펼쳐놓고 보면 작은 나라예요. 네? 요즘 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도 8배인가 몇 개인가 커요. 그런데도 힘이 없어갖고 우리나라 보고 도와달라고 할 정도요. 우리나라는 전력으로 군사 강국으로 세계에서 6번째입니다. 6번째입니다. 거기다 플러스가 되는데 애국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하고 붙어도 잘 안 지는 거예요. 잘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나라 군인들한테만 맡겨놨으면 이길 건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죠.
그러나 우리나라 군인들만 보면 베트공들이 다 달아나. 다 달아나. 다 숨어버려. 한국 군인이다 그러면 아예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다 숨어버려. 그만큼 용맹을 떨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나는 국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뒤에서 버팀목이 있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베풀고 그날에 종일 뭐하고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이 목회자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귀찮은 게 아니에요. 최고의 행복입니다. 숨기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숨겨요. 어떤 일이 있든지 전화해서 목사님 이것 때문에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야 더 기도가 더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거예요. 나는 신이 아닌 이상 다 몰라요. 솔직하게 자세하게 몰라요. 아침을 먹는지 아침을 굶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사정을 늘 목회자에게 숨길 필요 없습니다. 여자들은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옮기기 잘하죠. 남자들은 잘 안 옮겨요. 저는 비밀이 100% 보장됩니다. 저한테만 얘기하면 저한테만 꼭 하고 사모님한테도 비밀로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이게 바로 나라가 회복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회복하는 비결이요.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하는 비결이요.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위급한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끊어지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맞는 말입니다. 기도 안 하면 마귀는 들어오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하면 불신앙적인 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을 찾는 성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오,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바로 가장 평안한 나라가 뭐냐? 미사일이 나라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김정은이의 마음을 감화해버리면 통일은 금방 되어버립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높은 사람은 못돼서 높은 사람, 제일 높은 사람 됐으면 우리 3일 금식합시다.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안 시켜주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느니게 성에 요나가 가서 40일 있으면 망한다는 일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40일 있으면 망한다는 말. 왕이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저 웃기고 미친 사람 아니야. 그거 갖고 동네방네 또 떠들고 다니네.
여봐라, 당장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어라. 왜? 나라를 혼란시키는 거니까. 그런데 느니게에서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우리 금식하자. 어디서 배웠는지는 몰라도 느니게에서 왕이 선포를 합니다. 모든 백성은 금식합시다. 3일 동안 금식합시다. 짐승들까지도 금식시킵시다. 그래서 금식 명령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40일 있으면 망한다는 그 사건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구원합니다. 그 사건이 요나서의 사건의 아주 하이라이트의 사건.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히는 나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괴롭히는 나라니까 너희에게는 폭삭망이야. 우리가 고소할 건데 그 나라가 살았단 말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간접적으로 너희들도 하나님 찾으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찾으라. 이런 메시지예요. 살아있는 메시지예요. 살아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아느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보면서 그 사건으로만 놔두면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되돌아보시면은 지혜 얻는 자가 되고 복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7장 9절 12절 말씀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파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에벤에셀이라. 예배드리는 성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에벤에셀이라.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예배하면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가족을 회복시키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못 받으면 안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잘 믿어 구원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 구원받아야 돼요.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야 돼요.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연히 건강이 안 좋겠다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야 돼요. 또 문맥적으로만 가만히 생각하면 목사님 요단강 그러면 애굽에 저기 이스라엘 땅에 가려면 돈이 한 300만 원 들어가고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가요? 300만 원도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단강은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내려간다는 말. 7번 가서 씻으라는 말은 7번까지 내려간다는 말은 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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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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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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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무릎을 꿇고 낮아지고 낮아지고 간구할 때에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 그를 건강을 회복시키고 나라도 회복시켜 주셨어. 나만 장군이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선지자의 말대로.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애치고 간절히 이렇게 소원하는 것은요, 주일날마다 지나는 하나의 행사가 아니에요. 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회복되고 진짜 하나님 만나고 진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괜찮게 믿다가 지옥 가면 내 책임이죠. 일곱 번 몸을 잠그니 어린아이같이 회복이 됐다. 깨끗하게 되었다. 요단강에 서너 번 내려가면 안 돼요. 겸손한 척해서도 안 돼요. 구체적인 거예요. 겸손은요. 낮아지는 것은 구체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것이고 말로 마음으로 된 게 아닙니다.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를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지 않고는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욥기 33장 24절 2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으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했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자, 욥이 한 일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뭘 얻었다?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대속물은 구약에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이 대속물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외형적인 제사법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와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속물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물을 얻은 거예요. 한 여인이 아팠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고생하고 결혼도 못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내놓기도 못하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쓰여졌습니다. 돈이 생기는 대로 의사들 찾아가서 이 의사 찾아가고 저 의사 찾아갔지만 다 괴로움만 당하고 시험만 받았지 고침을 못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서 나는 여차저차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런 병을 말하기가 너무나 쑥스럽고 죄송스러워 도저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병을 고칠까?
머리에 스치는 좋은 아이디어가 싹 지나가는데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맞아.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있는 그 틈바구니를 들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어떤 느낌이 왔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면 내게 있는 능력이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전기선에 전기가 흐르는데 만지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뻥 떨어져 버립니다. 감전된 거예요. 감전. 이 여인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몸에서 아픈 통증이 싹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괴롭고 힘들던 그 아픔이 싹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예수님은 그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네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죄 때문에 바로 병이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병이 와. 그러면 대속물이 필요하죠. 예수님 붙잡아야 돼. 예수님 말씀에 순응해야 돼.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러면은 그런즉 그랬습니다. 대속물을 얻었으면 그런즉 대속물을 나는 얻었다. 나는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런즉 그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고 젊음이 회복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주신 축복.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로 말미암아 기뻐했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기 옳고 그름을 회복시켜 주셔. 그릇된 것은 버리고 옳은 것을 쫓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주의 길을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 건강이 회복이 되고 내 자신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용서라는 단어는 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용서가 있지요. 죄가 없으면 용서라는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기도예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그 기도부터 하십시오. 아버지 나 용서해 주십시오. 불평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원망한 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욕심대로 했던 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미워했던 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기적인 나의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받은 사람은 건강이 회복됩니다. 건강 회복이 돼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이 되어 성하더라. 한 손이 떠오는 손인지 한 손이 마른 손입니다. 말랐습니다. 짝짝입니다. 한 손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만져주시니까 회복되어서 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어쩌면 다 건강한 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손을 내밀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다른 손과 같이 회복이 돼요. 성하게 되면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간증했습니다. 무릎이 꺾이지 않았을 때 뻗정다리가 되어서 무릎을 꿇지 않을 때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 무릎 꿇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다리 쭉 뻗고 기도하겠습니까?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방에 고쳐주셔서 지금은 무릎 꿇고 1시간도 좋습니다. 1시간도 무릎 꿇고 있어요. 아는 목사님이 서재에 놀러와서 같이 얘기하다가 내가 무릎 꿇고 있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오랫동안 무릎 꿇고 있어도 괜찮아요? 자기는 10분도 못 있대요. 왜 그러세요? 아주 탁구도 잘 치고 건강한 분이에요. 근데 자기는 무릎을 못 꿇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회복되기를 원하면 회개부터 하십시오. 회개부터 하시면 하나님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 옷자락 만지십시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십시오. 손을 내미는데 무슨 손일까요? 손에 무언가를 꽉 쥐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빈손입니다. 그 손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지막에 축복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기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라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건강이 회복되어야 되고, 네 번째는 축복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 네 아비의 축복,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 있으리로다. 26절은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잘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면 잘 돼요. 도부도 그래야 돼요. 아버지 기업이 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기뻐하사 도부를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도부가 뭔지는 모르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땅의 아래의 복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 임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아버지의 축복이, 선조의 축복이, 더 나아지는 축복이 우리의 머리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자문 8장 34절 35절은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하나님께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야,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여러분 가정의 문에 출입문에다 제가 해놓으라는 게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그거 붙이라고 그랬는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은 붙여놔서 나는 여기 출입할 때마다 한 번씩 읽어야죠. 형식으로 지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니까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하고는 신앙관이 약간 다르지만 본받을 게 너무너무 많아. 그들은 문설주 앞에 딱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명기 10장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씀을 써놓은 그 글을 문설주 옆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리고 출입할 때, 들어갈 때 거기에다, 그 성구에다 손을 대고 묵상하고, 또 어디를 애출할 때도 그 성구에 손을 대고 묵상하고 애출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합니다. 문설주 옆에 여러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주님이 우리 집에 언제 오시려나? 기다리는 성도는 주님 만나요. 주님 언제 우리 집에 오시려나? 주님 기다리는 성도 분명히 주님이 그 집에 찾아가십니다.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오시니까 복이 있지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얻는 자, 생명을 얻는 자, 말씀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구체적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고 구체화된 실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는 사람은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뭘 받는? 은총을 받게 돼 있어요. 미움 받을 것 같아요? 안 미움 받지 않아요. 절대로 안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왜? 지켜주시니까, 도와주시니까, 역사하시니까. 제가 군에 가니까 다 술 먹습니다. 나는 술을 안 먹습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최고 우리 파견대 대장이 욕을 하면서 야 이 새끼야 교회 가기는 무슨 교회 가 그러고 내가 그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나는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아무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미리서 교회 가라고. 은총을 입은 사람. 저는 그래서 은총이라는 것을 느껴요. 묘하게 그런 걸 느껴요. 뭐가 내 안에 있으면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생명이 있고,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은 은총을 받게 됩니다. 여기 있는 거 아무리 이뻐도 안 살았어. 죽은 거요. 쉬기만 하면 별 볼 일 없어. 꽃은 안 피어도 살아있는 거 보면은요, 사람이 생기가 있고 행복한 거예요. 사람 속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기도 안 해주는 사람하고 20만 명이 넘는, 생각을 해도 저는 20만 명이 아니라 30만 명도 될 것 같아요. 30만 명도 넘는 숫자가 기도하는 사람하고 둘이 싸우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오늘에 나타난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해요. 그분을 잘 아는 사람이 저한테도 메시지 보내왔고, 목사님 꼭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자기 조카니까 기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해 세우셨도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부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일으켜 주셔요. 다. 예수 믿어갖고 가난하게 살면 바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잘 믿다가 또 뻥 깨져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로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잘 돼야 됩니다. 점점 승리해야 됩니다. 점점 복을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것도 없는 분이 우리를 부요케 한다는 말은 이해가 그렇죠.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부요하신 분이시다. 부요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왜 가난해? 우리에게 다 주려고. 우리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회복하기 위해서 직분을 회복하십시오. 신분을 회복하십시오. 나의 위치를 회복하십시오. 우리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분쟁이 사라져야 됩니다. 시기 질투가 사라져야 됩니다. 다른 사상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회복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나라는 안전합니다. 우리 몸이 회복돼야 됩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회복됩니다. 회개하세요. 회복됩니다. 주님이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회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부여잡고 사는 사람 축복이 회복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축복이 회복이 됩니다. 옛날에 했던 것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 받아야 될 축복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된 성도가 되기를, 회복된 나라가 되기를, 회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보여주시어서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어서 거짓이 사라지게 하시고 비진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어서 편안한 나라 되게 하시고 안전한 나라 되게 하시고 복된 나라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김정은의 마음에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북에도 임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양의 성도들 건강에 축복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예수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 피로 채워주시어서 저들이 아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프거든 툴툴 털고 일어나서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로 주님 역사해 주시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